네, 오늘은 에베소서 학교 네 번째 시간이에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 중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큰 단락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한 개의 문장이에요. 굉장히 긴 문장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뒤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귀합니다. 1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의 결론으로서 지금 15절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여 주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거든요.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17절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은 이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인데 이것이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어떤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역하시는지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여기서 그라는 것은 하나님이신데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닫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는 놀라운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어떤 것을 봐야 할지를 그 뒤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봐야 할 것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와 그 바람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 이 사역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글씨가 좀 날아가도 좀 이해해 주세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19절인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굉장히 길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잘 보세요. 힘, 위력, 능력. 이 원에 보면 힘, 위력, 능력이 전부 비슷한 말 같지만 각각 다른 단어로 쓰여 있어요. 이 각각 다른 단어로서 뭔가 파워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함을 지금 말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단어를 지금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서. 이 마음의 눈 어떻게 밝혀준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셔야, 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여 주셨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지? 나를 구원하여 주셨지? 그 소망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성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좀 요약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기업에서 말하는 이 기업은 바로 이 성도들의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인지, 그 풍성함, 영광스럽고 아름다웠고 풍성한 존재들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걸 줄이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가는데요. 또 여기서 또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또 뭐냐?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거기 보면 몇 절부터 나오냐면요. 20절부터 나와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in Christ.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역사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음, 부활, 승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승천, 그 다음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제가 이 본문을 다 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것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이름과 권세.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것을 알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케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면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모든 이름 위에,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안에서 다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가장 능력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행하심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발견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실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이 사역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데, 이 성령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홀리 스피릿, 성령님, 이 분이 같이 이 삼각 구도를 이루면서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심, 위대하심, 능력, 그 십자가, 부활,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에 그 어떠한 능력보다 강한 능력과 강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 힘, 위력, 능력,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능력들과 힘을 묘사하는 그 단어들을 다 합쳐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다른 걸 드러내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영안이 열려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이고 미래의 어떤 사건이 보이고 로또 1등의 번호가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십자가라고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분의 부활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시고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이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이 사역,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능하게 되려면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어두움을 거쳐주시고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을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 그분의 보화되심을 내가 깨달아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22절인데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치닫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15절부터 23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썼는데요. 이 한 문장으로 쓸 때 그냥 논술을 안 배워서 무식하게 맞춤표를 찍을지 몰라서 한 문장을 쓴 게 아니에요. 그가 계속해서 이 한 문장을 써 내려가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을 마지막에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죽음, 부활, 승천,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모든 이름의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 능력들을 쭉 열거하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잘 보세요. 오늘 22절에 보면 자, 만물, 모든 만물 위에 교회,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요, 교회 위에 예수가 계세요. 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 위에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고 있는 교회의 영광스러움, 이 교회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업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 성도의 기업, 성도가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이 영광스러움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계실 때, 교회 위에서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실 때 바로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할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다. 우리는 한 몸이다. 여러분, 그 두 가지 개념은 함께 쓰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은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이건 한 몸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적어도 바울 서신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을 때는요,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다라는 그 개념을 같이 쓰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같이 쓴 적이 없어요. 언제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는 그분의 리더십, 그분의 헤드십만을 이야기했어요. 자,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 라는 개념을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기록할 때에는 항상 그분의 리더십과 헤드십, 머리 되신 그분의 위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팔이고, 우리는 다리고, 우리는 몸통이고, 우리는 손가락이고, 이걸 같이 쓰지 않았다고요. 이것을 같이 쓰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머리 대신만 썼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이다, 한 지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머리였기 때문에 너는 팔이고 나는 목이고 우리 혓바닥이고 이빨이고, 이렇게 마치 예수님과 우리도 한 지체인 것처럼, 예수님도 머리 부분이고 내가 목 부분이고 내가 팔다리인 것처럼 이렇게 같이 막 어울려지고 맞물린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체와 함께 예수님의 머리를 쓴 적이 없다니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골로새서 1장도 한번 가서 보세요. 자, 18절이죠.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그 앞뒤를 다 보세요. 만물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의 위대하신 권위를 이야기해서 머리를 썼지, 어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을 머리와 함께 썼냐고 그렇게 쓴 적이 없어요. 에베소서 또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또 같은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인데요. 이게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 중에 있습니다.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지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까? 문맥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머리를 쓴 게 아니라고요. 복종, 만물 위에 계신 주님,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그분께서 결정하시도록, 그분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위치를, 그분 발 아래 우리의 위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일관적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표현을 썼다고요.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팔이고 다리고 손가락이고 발가락이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니요. 그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복종해라.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라. 너희는 몸이다. 너희는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리더십과 그분의 헤드십 아래 속해 있는 자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그분의 역사 앞에서 너희는 모두 너희의 생각과 뜻과 고집과 관습과 너희들의 모든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역사하심에, 그분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라 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그래야 교회가 완성. 그것은 다른 데서 말한 거고요. 교회는 가장 근본적으로 그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빼버리고 이것이 빠져버리고, 야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손발 아니냐, 우리 하나 되자, 이렇게 주님의 권위를 우리와 동급으로 만들 때 주님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 것을 깨닫을 때 우리의 존재됨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의 가치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위에 계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이지, 그분을 제껴놓고 그분을 우리와 동급으로 두고 우리의 발 아래 두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인화하고 잘 지내고 이런 수준으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인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의 자리에 있으니,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것이 또 예수님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예수님이니까 이 예수님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교회됨은 예수님이 충만하셔야 되고, 그분의 복음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역사가, 그분의 일하심이, 그분의 가치관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인격과 사랑이 충만하게 될 때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이러한 교회를 꿈꾸고 같이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